2021년도 9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받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였던 디모데가 귀환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전해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여 보내면서 그들을 칭찬하였고 위로하였고 더욱 신앙에 증진하게 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재림을 준비한다는 미명 아래 생업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며 광적인 열정으로 주의 재림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까지도 들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급히 서신을 기록하여 보내므로 그들이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말고 진리를 굳게 잡고 규모 있는 생활을 할 것을 교훈한 서신이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비는 축도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첫째로 믿음 안에서 사랑이 풍성한 자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부함이니.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에게는 믿음 안에서 사랑이 풍부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편지를 시작할 때마다 편지를 받는 교회에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감사의 조건에는 대부분 성도들의 풍성한 믿음과 믿음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드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주신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성도들 사이에 풍성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고 천국의 축복을 미리 향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 이외의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보다 강한 것이 사랑의 감정일 것입니다. 헤엄을 치지 못하는 아버지가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드는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성령의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사랑을 받은 성도들 간에는 서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에게는 오히려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늘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의 풍성을 보임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믿음 안에서 환난을 이기는 자입니다. 믿음 안에서 환난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도 없어져야 정상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성도 역시 다른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질병이나 재난, 육체적인 죽음 등과 같은 고난을 받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불신자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도 받습니다. 즉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고난은 바로 이러한 고난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여김으로 신앙의 가치관 변화였기 때문에 이 생활로 인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환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과 주님이 주실 보상을 생각하고 환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주는 대적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최종적인 형벌을 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7절에 말씀하시듯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저 승리의 왕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종적인 심판을 남겨두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처럼 아무렇게나 죄악 가운데서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지금 당하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장차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며 당한 환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됨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핍박하는 자들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당하는 환난을 최후 심판을 바라보며 이겨내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영적 성장을 이루는 자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에서 12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면 영적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각자가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 힘쓰기를 원하는 바울의 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각자의 노력의 결과임을 말해줍니다. 신학의 성숙은 성도들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합당한 삶은 선한 삶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 즉 믿음도 좋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균형 잡힌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예배자로서의 열정과 외적인 신앙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도들은 부지런히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때 확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초점을 오직 주님의 영광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한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균형 잡힌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누리는 영광을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적 성장을 위해 힘을 다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믿음 안에서 사랑이 풍성한 자입니다. 믿음 안에서 환난을 이기는 자입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는 자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믿음 안에서 사랑이 풍성한 자요, 믿음 안에서 환난을 이기는 자요, 영적 성장을 이루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강석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 동안에
강림하는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시선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마음껏 교제하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심을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모든 난국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모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교의 꿈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나가서 하나님만 나라를 전파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통하여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키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는 미래의 일꾼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받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